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ESB 성경 공부 로마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죠. 여기 로마서로 우리가 이 교재로 합니다. ESB 성경 공부 로마서. 그리고 언제나와 같이 우리는 또 ESB 스터디 바이블을 통해서 미리 해당하는 본문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또 문제도 풀어보시고 문제 푸실 때 또 ESB 스터디 바이블을 사용하셔서 최대한 답을 달아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바울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짧게 우리가 다른 바울 서신 할 때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 어느 바울 서신 어느 부분부터 들으시는지 시작 지점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바울은 이제 출생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바울은 여기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태어난 곳은 다소라는 이방 지역입니다. 조금 더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더 위로 쭉 올라가서 시리아와 이제 안디옥을 거쳐서 저 위쪽에 있는 그러한 곳이죠. 다소라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고 이 당시 다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왜 이 바울이 이 다소에서 태어났는가? 바울의 부모가 다소에서 오래전에 이쪽으로 이주된 유대인이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스스로 자신의 출생 배경을 설명할 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유대적인 정체성을 강조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본적으로 이방 지역에 살았지만 유대인 가정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살았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의 아마 가장 그때 유명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사울 왕이었으니까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 어떤 이제 학자들은 바울의 이 이름이 작은 자라는 뜻으로서 로마식 이름이 회심 이후에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라고 이 설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그냥 우리는 사울은 유대식 이름, 바울은 로마식 이름 이게 회심 이후에 바뀐 것인지 아닌지는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바울은 로마 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바울이 다소라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시민권도 있었다. 두 지역의 시민권을 태생적으로 누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이 시민권을 물려받는 그러한 그렇게 해서 시민권을 누리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미혼인지 사별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바울 서신 기록 당시에 혼자였다. 원래부터 미혼이었는지 아니면 사별했는지 아니면 강제 이혼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인 줄 알고 자기 딸을 주었던 그런 유대인이 바울이 개종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내 사유를 둘 수 없다 해서 딸을 데려갔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상상이죠. 상상.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자, 바울의 사상적 배경입니다. 바울은 어쨌든 로마 도시에서 로마의 도시 다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헬라 문명,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그러한 문명은 헬라 문화였습니다. 헬라 문화. 그래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랐지만 본인의 정체성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했다. 유대인 정체성을 집중해서 빌립보서 아까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졌지만 헬라 문화를 접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 와서 가말리엘 밑에서 유대교를 배웠다. 더 정통 유대교, 바리새 유대교를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상적인 본인의 세계관의 일부가 된 그 영향력 있는 그 세계관, 그 사상은 유대교인 거죠. 유대교 사상. 부모님 밑에서 가정에서 자란 유대교와 여기서 가말리엘 밑에서 배워서 강화된 유대교의 사상이 바울의 사상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말리엘로부터 배운 유대교는 사실 유연한 노선을 취하지만 사도행전 5장 34절에 나온 것 같이 바울은 좀 더 엄격하고 배타적이고 급진적인 노선을 취하게 되었다. 유대교 중에서도 그러한 이 세상과
유대교를 핍박하는 이 세상과 이방인들과의 공존보다는 조금 더 배타, 그들과 사귀면 안 돼, 어울리면 안 돼, 배타적으로 우리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라는 좀 더 배타주의적이고 강력하고 엄격한 그런 노선이 있었고, 아니면 또 다른 조금 더 느슨한 노선은 가말리엘 노선입니다. 좀 더 느슨한 노선은 그냥 어쨌든 지금은 공존하는 거야. 평화롭게 공존하고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말자라고 조금 더 공존을 지향적인 그러한 노선을 취한 게 가말리엘의 계통의 유대 교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뭐 힐렐 학파, 뭐 삼마이 학파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일단 바울 때는 정식적으로 나눠진 상태는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은 조금 더 유연하고 공존지향적인 그러한 유대교를 배웠지만 바울 자신이 취한 노선은 안 돼. 공존 가지고는 안 돼. 특히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쟁이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가만 놔둬서는 안 돼. 그냥 공존하게 놔두기에는 너무나 해로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는 것 자체는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을 정면으로 뒤집는 거야. 메시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와서 지금 이 혼란스럽게 로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와서 이 로마를 무찌르고 자신의 유대 백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메시아가 하는 사역인데, 로마를 무찌르는 게 메시아의 정체성인데, 십자가 죽음은 로마에게 무찌름을 당한, 십자가형은 로마가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반역하는 세력을 진압할 때 사용하는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로마를 무찌른 자가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무찌름을 당한 자, 진압당한 자이기 때문에 로마에게 진압당한 자를 메시아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메시아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한 승리자를, 패배자를 승리자로 여긴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신학적으로 해롭고, 유대 사상에서 이것은 완전히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핵심을 뒤집는 것이다. 이것은 용인하면 안 된다. 이런 추종자들을 막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바울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회심을 했죠. 회심을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좌정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만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에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눈 멀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바울에게는 이분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분이 맞구나. 부활하신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끝이 아니고 부활 자체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시는, 승리를 증명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승리하셨구나, 이기셨구나, 패배당한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확증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그럼 무엇을 승리하셨나? 로마 시대는, 로마 제국은 그대로 이렇게 멀쩡하게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를 승리하셨다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피해자로서 당했을 뿐인데 부활을 하셔서 의롭고 승리한 메시아다라는 뜻은 그럼 뭘 승리하셨다는 것이지? 십자가 사건 자체가 승리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승리 사건인데 그 승리를 한 궁극적인 악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는 어떠한 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떠한 그러한 이 단체가 아니라 진정한 죄악,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진정한 악은 단순 로마 제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악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십자가에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든 그 궁극적인 악은 뭐냐? 죄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이 되는 거죠. 죄와 사망과 사탄이야말로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무찔러야 되는 그러한 악이고, 그래서 그 악을 무찌르는 역할을 메시아가 하셨고, 그 악을 무찌르는, 죄와 사망과 사탄을 무찌르는 그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죄의 원인이 되는,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원인이 되는 죄라는 그 세력, 사탄과 사망을 무찌르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바울의 세계관은,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다가 메시아가 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와 로마를 궁극적인 악으로 봤다가 악의
진정한 악이 무엇인지 규정이 새로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이 궁극적인 악이다라고 악에 대한 재규정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면 로마가 악이고 이방인이 악이고 유대인이 선이 아니라 둘 다 죄와 사망과 사탄이 악이고 유대인 이방인 다 그들 가운데 붙들려 있었던 자라면 우리는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런 압제 가운데 구조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새 출애굽적인 구원이 필요한 자이구나.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다 구원 대상으로 됩니다. 유대인만 구원 대상, 이방인은 척결 대상이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구원 대상으로 되는 것이다. 네, 이 정도로 일단 바울의 다메섹 도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이었다가 어떻게 세계관의 이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아주 짧게 그리고 좀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다 지금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설명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략 제가 맛배기로만 짧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좌정하신 메시아가 맞다. 라고 깨달아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박해 때문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한 3년 정도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야고보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아마도 제자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라비아 3년, 다소 고향에서 10년, 아마 토탈 13, 14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동안에 바울은 많은 신학적인 정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아마 사역도 그 지역에서 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13, 14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나바를 통해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 여행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나바랑 함께 떠난 게 1차 선교 여행이죠. 1차 선교 여행. 자, 1차 선교 여행의 지역이 이제 여기입니다. 네. 이 지도로 지금 이 전체 지도에서 여기가 이제 바울의 선교하는 그 지역이 이쯤 됩니다. 이쯤. 네. 유럽이죠. 유럽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쭉 올라가서 안디옥을 선교 기주로 삼아서 이제 이쪽 지역으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이쪽 지역으로. 1차 선교 지역 여행은 근처 갈라디아 도시들 여기에 가는 거죠. 여기에 다녀오고 그 다음에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근처를 다녀오죠. 근처 여기서 이렇게 다녀오죠.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들을 선교하고 그 다음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짓습니다. 그 다음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참여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결정이 되냐면 지금 유대인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메시아는 당연히 유대인들을 구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방인은 유대인들과 합류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냥 이 주변인이 될 수 있지만 정식으로 메시아의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이들도 할례받아서 유대인이 돼야지. 왜냐하면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한 메시아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할례로 규정된 민족적 이스라엘만이 메시아의 구원 대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방인들도 할례 받고 유대인이 돼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할례 안 줘도 돼. 이방인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 라고 결정한 것이 예루살렘 공회죠. 예루살렘 공회.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있은 다음에 이제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더 멀리 가죠. 여기서 이렇게 이 갈라디아 지역을 더 쭉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여기 빌립보 있죠. 데살로니가 있습니다. 쭉 베레아 지나서 쭉 내려오고 여기가 아테네죠. 아테네 다음에 고린도 지역까지 쫙 해서 교회를 다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2차 선교 여행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입니다. 3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은 다시 2차 선교 여행에 갔던 지역을 1차, 2차 다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한번 쭉 가요. 다시 한번 쭉 가면서 이제 이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서신을 전서 후서를 보내고 등등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로 쭉 갑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잘 받아들여졌다라는 소식을 또 듣고 디도를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로 가죠.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도착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동안 로마서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동안 로마서를 썼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럼 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왜 저 위에 로마 교회에 왜 편지를 썼을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로마 교회의 역사적 상황입니다. 일단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동안 로마에 편지를 썼어요. 근데 왜 편지를 썼냐면 일단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는 교회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 범위 바깥에 있는 교회죠. 지금 1, 2차, 3차 하면서 지금 다 이렇게 바울이 돌아다닌 지역이 되게 이 마게도니아와 아테네와 이 밑부분에 아테네와 고린도와 이 지역에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마게도니아와 등.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로마 쪽은 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 로마는 바울과 상관없이 지어진 교회다. 아마 오순절 때 이제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그런 자들이 오순절날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거기서 오순절 때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와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간 자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베드로가 세웠기도 했다 여러 가지 이론과 가설들이 있지만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자,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하냐면 자, AD 49년 정도입니다. AD 49년 정도예요. 로마서는 이제 지금 한 이 이후에 5, 6년 후에 56년, 7년, 8, 그 정도에 쓰여졌다고 추정했을 때 로마서가 쓰여지기 한 7년 정도 전에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 교회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당시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황제가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크레스토스를 둘러싼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제 이 역사학자의 기록이 있어요. 크레스토스.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크레스토스가 약간 모음을 잘못 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둘러싼 소동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마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로마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너는 왜 이단을 믿냐? 왜 예수를 믿냐? 예수는 이단이야. 바울이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이 이단을 믿지 마 라고 하고 아마 유대인들은 아니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아.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하신 메시아 맞아 라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다툼과 이런 갈등이 조금 더 커져서 로마 황제에게 이제 클라우디우스에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황제로서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세금 잘내랍니다. 자리세 잘내, 세금 잘내.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지 마. 로마가 이 제국이 엄청나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관리하고 다스리기 너무 힘든데 소동까지 일으켜? 그럼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소동하는 하는 지역에는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하고 로마 군대를 파견하고 그렇게 해서 질서를 잡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에서 안방에서 소동이 일어나 너희들은 안 돼. 하지 말라는 소동을 일으켰어. 그 유대인 다 쫓겨나입니다. 유대인들 다 쫓겨나.
이 당시에는 유대교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구분돼서 두 다른 종교로 인식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 내에서의 메시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 유대인들 내의 소동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글라우디오가.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빠져나갔을 것이다. 다 빠져나갔을 것이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이때 로마에서 빠져나와서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유대의 신자들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교회가 6, 7년이 지속이 되면 어떠한 식으로 바뀌었을까? 이방인 중심 교회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중심 교회로 이 교회가 돌아갔겠죠. 그러면 이제 아마도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 것인가? 아마 이제 이방인 중심적으로 하면서 이들이 추정컨대 아마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 말이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인공 역할이었긴 했지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렇게 안 믿고 반대하고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대거로 믿고 시대가 바뀌었구나. 시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이방인이구나. 하나님이 구약의 유대인에서 신약의 이방인으로 이제 이동하셨구나.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유대인의 시대는 지났다. 유대인은 이제 실질적으로 잘려 나간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그러한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러한 정황들이 나와요. 어떻게 그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아브라함조차도 우리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꾸로 생각할 정도로 그런 정황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중심이다라는 자기네 주인공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황제가 바뀝니다. 네로 황제로 바뀌어요. 글라우디오에서 네로 황제로 바뀌면서 네로 황제가 나중에 기독교 탄압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5년 동안 어린 동안에는 이제 다른 세네카나 브루투스나 그런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와 또 이제 행정가와 이 두 사람이서 섭정을 합니다. 섭정을 해서 주로 세네카가 섭정을 해서 이제 평화로운 시기였던 거예요. 이때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전 황제가 내렸던 칙령 다 흩어져라, 유대인들 나가라는 칙령이 무효가 됩니다. 황제가 바뀌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 신자들이 교회에 돌아오면서, 로마 교회에 돌아오니까 분위기가 바뀐 거죠. 이게 이방인 중심적으로 교회가 돼서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 너희들 왜 돌아왔느냐라는 그러한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것을 느끼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소수고 우리가 이런 걸 겪어도 우리가 지금 주인공이지, 메시아란 예수님 정체성 자체가 유대인의 우리의 메시아고, 결국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어서 거기서 복음이 퍼져나가서 이렇게 지금 된 것이지, 여전히 유대인이 주인공이 너희들은 지금 2차적으로 그냥 하나님 백성 겨우 될까 말까, 우리가 주인공이지 얘네들이 지금 기고만장하게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자기네들을 주인공으로 생각한다?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의 원인은 쉽게 설명하면, 제가 요약하면, 이방인들은 자기네가 주인공이다.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주인공이야. 서로가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의 역사와 구원 역사에서 서로가 주인공이다. 최소한 지금은 우리가 주인공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툼과 불협화음이 있었다라는 이 역사적 상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추론이 지금 로마 11장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얘기하노니? 라고 얘기하는 거 봤을 때 꾸짖는 톤으로 얘기하거든요.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고, 이제 14장, 15장에 가면 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 같은 게 있는 것인데, 거기서도 갈등이 있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너희들이 한 목소리로, 이 교회가 이방인 유대인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이 교회 갈등의 원인이 있었구나,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자, 일단 제가 여기 다 내용을 다 띄우면 일단 바울은 여기서 보면 두 번째가 목적이에요. 뭐냐면 로마 교회를 파송 교회로 삼아서 스페인까지 뻗어나가려는, 로마서 15장에 서바나라고 나와 있는 게 스페인입니다. 서바나에까지 가려고 지금 로마 밑에 있는 그 지역들은 다 선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복음을 전했든지 다른 사람들이 다 교회를 세웠든지,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고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까지 뻗어나가려는 게 바울의 비전이고, 그래서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가장 지금까지 바울이 사역한 곳에서 가장 멀고 서바나에서 가장 가까운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가 자기를 파송해주는 이 선교 기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너희들이 나를 보내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로마 교회를 자신의 파송 교회로 삼아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려면은 서로 지금까지 없었던 영적 교제, 바울의 이미 다 이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자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다시 한번 편지를 통해서 소개하고, 그래서 서로 가운데 신학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낸 것이다. 로마서를 보낸 것이다. 이 부분이 한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이제 쭉 보시면 로마서는 이제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단순히 신학적 논문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바울 신학이 정말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서신이긴 하죠.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바울 신학 책이라든지 바울이 논문으로 썼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편지예요, 편지. 그리고 편지는 지금 이 로마 교회의 목회적인 관계를 위해서 지금 선교 기지를 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신학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적용하는 내용을 봤을 때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가 나의 선교 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 가운데 있는 교회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가 해소돼야 된다.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선교를 파송할 수 있는, 자신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이방인은 자기네가 주인공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방인들이 일단은 인구가 많고 더 되게 지배적이잖아요. 그런 이방인들이 바울의 편지 없이 그냥 바울만 받아서 바울을 선교를 보내면 이들은 그래, 역시 바울도 우리의 이방인의 사도잖아.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파송했어. 그러니까 이방인이 주인공이라는 건 너무너무너무 더 명백해. 라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굳어질 수 있고 교회의 분열은 더 가속화,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바울에게는 지금 빨리 그들의 어떠한 선교적인 편의와 파송을 해주는 것이 우선보다 먼저 이들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분열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 부분이 일단 더 급한 목적이죠. 그래서 두 목적입니다. 이거 이제 두 가지를 합치면 로마 교회에 있는 필요, 문제, 서로가 주인공이라는 이런 생각을 통해서 그들이 갈라진 로마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건강한 교회로서 자신을 파송해 주기 원하는 거, 그게 목표였던 거죠. 바울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냥 복음의 원리만 설명한 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복음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땠고, 어떻게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래서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방인들은 당연히 죄인으로 원래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죄인이었고, 그렇게 완전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사건이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자정의 사건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라는 복음을 충분한 인간의 타락의 맥락에서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라면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이 생겨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이든
각자 개인적으로도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민족적으로도 이방인 주인공이다, 유대인 주인공이다 그런 식의 주인공주의가 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제대로 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을 강조할 때 특히 그러한 타락의 배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다 너희들은 복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커녕 유대인들 너희들이 정말 자격을 잘 갖추고 의를 이루고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너를 백성을 삼아준 게 아니야. 다 사형수였어. 다 진노 가운데 있었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주인공은커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조차도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주인공이 아닌 상황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부분. 자,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러면 모두가 다 죄로 사형수로 하나님의 반역자로 하형 평준화된 상황이라면 그럼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역사를 이루신 그 모든 역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의미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봤을 때는 구약 예수님의 복음 사건만을 자칫 우리가 강조하면 예수님은 복음 사건이고 그 전에 모든 역사는 그냥 다 어두운 역사야. 이스라엘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자칫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진행해 오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신 거죠. 뜻이 있고 그 뜻의 역사 가운데서 그 역사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성취를 통해서 오신 것이고, 그렇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할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태와 역할 가운데 복음의 의미를 1장부터 8장까지 얘기한다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지금 유대인, 이방인은 엄청 믿고 있는데 유대인은 전혀 안 믿고 있는 이러한 이 불균형. 왜 유대인은 그토록 안 믿는가? 유대인은 앞으로도 안 믿을 것인가? 이방인의 종교로만 될 것인가? 라는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유대인들도 믿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적인 패턴을 이루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복음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식으로 역사가 성취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재림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미래까지 커버합니다. 미래까지 나오는 게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과거부터 현재, 9장부터 11장까지는 미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2장부터 13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는지 일반 원칙이 12, 13장이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서 특히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가 14, 15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은 인사로 끝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구조는 사실 다음 장인데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로마서의 구조는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건 전체 주제의 흐름의 구조를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단락을 나누는 것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이 구조대로 우리는 진행할 것입니다. 저 여기서도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여기가 이제 한 덩어리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게 한 과에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이게 내용이 많지만 이게 이제 큰 덩어리고 한 거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이죠, 적용. 일단 이 정도로 우리가 로마서 구조를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12주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미리 로마서를 읽으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왜냐하면 강의에서 문제를 풀면서 모든 부분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비어있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미리 로마서를 읽으시고 이제 스터디 바이블을 보시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배경을 기본적으로 본문을 깔아놓고 오셔야 제가 문제풀이 중심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을 이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나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할 터인데 하나님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로마서를 이 각자 읽고 또 강의를 듣는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더 많은 그런 계시에 대한 그런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주시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더 집중하게 하시고 더 그렇게 준비돼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강의를 듣는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달음 주시고 그 깨달음이 머리에만 하나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실질적인 거룩한 삶과 거룩한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